되게 더럽거든요. 엄청나게 더러워요. 쉽게 지우시면. 깨끗한 돌려서리가 거기 긴장이 나타나 나가지.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의로 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양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참 믿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불안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을 믿고 모든 근심 염려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당장은 좋았지만 영원히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당장 좀 좁은 길을 가고 힘들지라도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면 기쁨으로 스스로 질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진리와 영감이 주장하시는 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축복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총명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나의 지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옳지 못한 길인지를 능히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만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위 속에 건강 지켜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연약하여 치료의 광선이 필요한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속히 건강 회복하여 주시고 그전보다도 더 즐겁게 열심으로 충성하며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맡은 곳에서 말없이 충성하는 종들을 살피시고 세상의 좋은 것으로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2장입니다. 교동문 37번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뇌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뇌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공기치 아니하시며 영천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장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좀 서늘하고 열대야가 끝난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운데 어떡하나 했더니 좀 낫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과 신령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저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서 물든 저희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회개케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케 하여 주셔서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즐거워서 세상서에 야박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질책으로 저희들을 깨달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고 때묻었던 몸으로 이 자리에 왔다오니 주님 피부는 소리로 저를 안전하여 주셔서 깨끗이 씻겨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하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이 땅에서 많이 심는 자로 세워주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로는 지친 저희 영혼들에게 새 힘을 저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마다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전도하며 닥치는 모든 환난과 또한 힘든 역경 속에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며 또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짊어지었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됨을 기뻐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아버지와 기뻐하며 영접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교회와 이 사회 속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난 모든 지들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이 택병동교회를 통해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힘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백성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없이 충성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 평안으로 기쁨을 누리며 즐겨 순종하며 헌신하는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에 나오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 속에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고백하며 말씀으로 하나 인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어 나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또 하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지 못하여 근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깊은 그 계획하심을 깨닫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일과 평화가 넘치는 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늘의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시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의탁하오며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뇌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뇌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뇌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 뭐가 없는 교회라 그랬지요. 지난주 오전에 두아디라 교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거룩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딱 기억하고 계십니다. 범생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거룩을 잃어버렸던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의 심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권고하고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도 권면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죄를 용납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오순절을 맞이하고 마침내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 교회는 언제나 성결하고 화평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참 불행스러운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님을 속였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악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아디라 교회에는 죄악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님이 무슨 눈을 가지셨다고 그랬죠?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목사도 속이고 다 속일 수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속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받았던 책망이 20절부터 23절 사이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보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의 뜻과 마음까지도 다 살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참 생기는 문제는 외부에서 문제가 들어오는 수도 있습니다.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설교를 할 때 내가 떠나고 난 뒤에 흉악한 이리가 어떻게 들어와서 외부에서 흉악한 이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냥 엉망으로 만드는 참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병들었던 이유는 외부에서 흉악한 이리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내부에서 일어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뭐한 거? 용납한 거. 용납이 무슨 뜻일까요? 용납.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용납을 토러레이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토러런스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항생제를 먹으면 자꾸 먹으면 뭐가 생기지요? 내성. 이 have tolerance는 내성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하필이면 왜 이 이세벨을 용납한 걸 토러레트라는 그런 단어를 썼을까? 처음에는 이세벨이 엉뚱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 이상한 말을 하고 그냥 그랬는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되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갖고 그래가지고 따라가서 그 말대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처음에는 그냥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되고 심장이 뭡니까? 두근두근 하고 하는데 두 번, 세 번 하고 난 뒤에 뭐가 생겨요?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죄를 지어도 죄 같지 않아. 당연해. 뭐 다 그런데 뭐 어때? 그게 뭡니까? 이 용납입니다. 용납.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경계하고 이상했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편하고 좋아. 재미있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서 죄를 다 범하고 보편적으로 다 그리 돼버. 요즘 모든 교회가 타락할 때 다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뭐 강단에서 이럴 수가 있었는데 지금 뭐 다 그리 돼버려서 그래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그러니까 뭐 참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 화평은 있는데 뭐가 없어져요? 거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까지 구두발로 올라오면 어때? 뭐 그냥 당연한 거고 이제 안 올라오면 더 이상해져 그냥.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이 참 책망받은 첫 번째 예언은 뭡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뭐 했단 말이죠? 용납하면 안 되는 그걸 용납했다는 겁니다. 근데 용납이 뭐냐? 내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한 번 했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이제는 그냥 그게 당연한 것이 되고 보편적인 것이 되고 죄를 지어도 죄로 느끼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마귀의 술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엣바알이라는 왕은 뭡니까? 참 바알과 함께 한다는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아합 왕이 결혼합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오므리 아들 아합이 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세벨이 이스라엘 땅에 오면서 뭘 가지고 와요? 우상 바알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다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그러니까 그 참 이세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꿰어서 우상 바알을 숭배하게 하고 행음하게 했는데 이 두아디라를 병들게 했던 여자도 마찬가지로 누구처럼 했단 말이지요? 누구처럼? 이세벨처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여자 보고 이세벨이라고 불러버렸어. 너 이세벨이나 똑같아.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상을 섬기고 참 행음하게 하고 교회를 점점 문란스럽게 만들고 거룩을 없애고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선지자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교회를 망치는 사탄의 앞잡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교회 안에서 여자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참 요즘 같은 세상에 그따위를 말이라고 합니까? 세상이 변했는데 세상이 변하더라도 뭐는 안 변하지요? 진리는 안 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참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세벨을 선지자로 여기면서 이세벨이 가르치는 대로 다 따랐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자가 참 목사님이 돼가지고 가르치니까 이상하고 그랬는데 내성이 생겼어. 이제는 그건 당연한 거고 요즘 세상에 당연하지만 그게 뭡니까? 용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세벨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뭐 자기가 들어와서 지도자가 된 것 자체가 불법인데 지옥 갈 일인데 그런데 온 교회를 그렇게 물들여서 만들어서 지옥으로 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세벨을 용납한 게 잘못입니다. 두 번째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뭘 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행음했다고 하는 겁니다. 20절 중반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화가 난 이유가 나옵니다. 20절 중반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니 그가 누구 종들을 가르쳐? 누구 종들? 내 종. 여기 말하는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보면 그냥 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my라고 하고 대문자로 적어놨어요. 대문자로 적은 것은 고유명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종들을 감히 너가 내 종들을 행음하게 해서 나를 배반하게 만들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그게 안 느껴지지만 뭡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아주 굵게 그냥 진하게 대문자로 my라고 해놨어요. 예수님의 종인데
그러니까 참 그 예수님의 종들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도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행음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을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게 꼬셨을까, 유혹했을까? 보통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헬라에서 유행했던 이원론이 옳을까요? 일원론이 옳을까요? 기독교는 이원론입니까? 일원론입니까? 이론론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말고는 전부 다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철학에 이원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원론이 뭐냐? 영과 육을 구별하는 겁니다. 사람은 영육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영만 중요해. 영이 주체야, 영이 중요해. 영만 깨끗하면 돼. 육은 괜찮아, 육은. 그러니까 우리 영이 중생됐고 우리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육은 뭐 좀 행음하고 제지도 그 상관없어.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영이야, 영. 이래가지고 육체로 죄를 짓더라도 그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살다 보니까 편하거든. 조합도 가입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뭐 핍박도 없고 마찰도 없고 편하니까 우르르 다 그냥 몰려가지고. 그리고 책에 보니까 당시에 또 유행했던 것이 뭐냐? 율법과 도덕의 폐기입니다. 폐기론.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끝났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고, 법을 뭐 어긴다고 법으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법을 어긴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따지냐고. 뭐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면서 뭡니까? 참 육체적인 행위는 상관없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거나 비슷한데 그런 사상이 유행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괜찮아. 사람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냥 그러면서 유혹해서 참 뭡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누가 유혹했지요? 아담이 유혹했나? 아담을 누가 유혹했어요? 하와가 괜찮아. 나도 먹으니까 괜찮은데 당신도 좀 먹어보라고 그냥. 그래서 인간이 망해서 세상이 망하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망했어. 마누라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아마도 하나님이 여자들의 신앙이 더 좋게 만들어서 여자들이 참 가정을 참 이끌게 하지 않았나. 어쨌든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4가지를 금했습니다. 뭘 금했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도록. 요것만 지키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당장 요것부터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피를 뽑지 않았으니까. 보통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은 동물을 잡을 때 뭡니까? 칼로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다 뺍니다. 그러고 번제를 드리는데 목매어 죽은 것은 피를 못 뺍니다. 그래서 아마 요 4가지를 금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요 4가지를 그대로 어기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 이세벨에게 잘못됐다고 자꾸 일부 교인들이 가서 말하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사단의 깊은 것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건 잘못됐다고 말해도 이 이세벨은 뭐 하기를 거절했어요? 백관은 뭐 하기를 거절했어요? 회개하기를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23절에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이세벨을 어디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 근데 우리 성경은 침상으로 번역했는데 영어 보면은 bed of sickness라 해놨으면 뭡니까? 병들어서 죽게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병상입니다. 실제로 이세벨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실제로 이세벨은 예후에 의해서 죽습니다. 와가지고 있는 걸 뭡니까? 자기 내 편 있으면 나오라. 그래갖고 내시들이 몇 명 나오니까 던져서 이 한 4층쯤 되는지 모르게 바깥으로 던져라. 그래서 던져서 몸이 박살나서 죽습니다. 아무튼 참 하나님은 이 이세벨을 심판할 때 무엇으로 심판했느냐? 병들게 해서 죽겠다는 병상에 던졌습니다. 22절 하반부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도 병들어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참 이세벨에 유혹받아서 참 같이 잘못했던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뭡니까? 참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 사람들은 아마도 왜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표현을 했을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세벨의 유혹을 받아서 한때 잘못했지만 돌이켜야 되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뭘 주겠어요? 환난을 줘서 뭐하게 만들어요?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환난. 너가 그러고도 잘 될 줄 알아? 하나님이 그냥 환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23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녀. 여기서 자녀는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자녀는 누구지요? 자녀. 여기 자녀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성경에 보면은 아들이 3명 나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누구였지요? 디모데. 두 번째 아들은 누구였지요? 디도라는 아들. 세 번째 아들은 오네시모. 그러니까 아들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지요? 제자라고 하는 제자.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교훈을 그대로 받은 사람. 그러니까 참 이세벨의 자녀들도 이세벨의 교훈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그 사람들도 다 뭡니까? 참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무엇을 목에 달고? 연자맷돌. 연자맷돌을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뭐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큰 돌을 목에 달고 물속에 퐁당 빠지면 꼬르륵 하고 팡 앉아가지고 그대로 그냥 죽는데, 그런데 책을 보니까 로마 시대의 형벌 가운데 제일 살벌한 형벌이 무슨 형벌?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의 두 번째 형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큰 돌덩어리를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거랍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동료 목사님 중에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가라앉아서 그냥 의식을 잃고 있는 걸 살려내서 그래가지고 살아서 회개하고 목회 나온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제일 궁금한 거 물어봤어. 뭐 물어봤을 겁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숨 못 쉬니까 숨이 찰 거 아닙니까? 숨이 차갖고 막 답답하고 그러는데 막 답답하고 숨 못 쉬어서 답답하고 그러느냐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런 거 전혀 못 느꼈대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죽어가면서 그것도 숨을 못 쉬어서 답답한 게 없더래요. 그냥 뭐만 생각나더니 하니까 마누라 놔두고 내가 먼저 죽는다. 그게 생각나더래요.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 살라고 발을 펑치면 올라가다가 힘면서 똑 가라앉고 팡치다 올라가면 똑 가라앉고 그러다가 의식이 없어지고 그냥 다 가라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팔이 막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깨보니까 속이 답답하고 물을 콱 토하고 팔을 잡고 땡겨서 건져내서 팔이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장로님이 와서 건져내서 나중에 목회 나가지고 어릴 때마다 그 장로님이 찾아서 나를 살렸으니까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도와주려고. 그래, 도와주고. 재밌죠?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지.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런 일을 했어요? 두아디라 교회 누가? 이세벨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게 했어. 그러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23절 하반부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러니까 행동만 보지만, 우리는 드러난 행동만 보지만 예수님은 무엇까지도 보고 계셔요? 우리 마음도 보시고 계신다. 그러면서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행위를 잘하면 구원받고 행위를 잘못하면 지옥 가고 그런 뜻일까요?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 받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환난을 빠지게 해갖고 죽도록 고생시키고 회개해서 딱 건져놓고 그 다음에 잘하면 뭘 준단 말이죠?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상을 주신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 성경이 끝날 때 바로 직전에 뭐라고?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진짜로 행한 대로 심판하면 하늘나라 누가 가겠어요? 아무도 못 가지.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행한 대로 하늘나라 갈 때 뭘 받지요? 이렇게 더운데 태평동교회 성도들 보니까 그래도 신앙을 다 지키네. 상 줘야지. 이렇게 힘든데 매일 성경도 써네. 또 상 줘야지. 행한 대로 상을 주고, 잘 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대신 다 갚아줘. 주님이 대신 갚아줘. 그래서 선택받은 우리들은 어디 안 갑니다?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지옥. 그 대신 뭡니까? 참 하나님 앞에 잘할 때마다 상급이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이는 그 행위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당부하는 당부 내용이 나옵니다. 24절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기독교에는 무슨 사상이 있어요? 남은 자 사상. 남은 자가 누굽니까? 최후까지 남은 자가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고 끝까지 남은 분이 예수님. 이 죄를 참 짓지 않고 넓은 길로 가지 않고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24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지금 너희들 신앙 지키는 게 옳다 말입니까? 틀렸다 말입니까? 오라. 다른 거 더 할 거 없어. 더 할 거 없어. 지금 있는 거 그것만 하면 된답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했으면 다른 거 할 거 없어. 더 할 것도 없어. 더 할 것도. 춥습니까? 오늘 2개 틀었더니 좀 추운 모양이네. 덥고 있고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 보고 다른 짐으로 치울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만족했으면 그랬을까. 너희들은 다 괜찮을까.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 지금 있는 그거 그대로 지키고 그것만 계속 하면 돼. 그거 응?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으면 그랬을까.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소수지만 이 말세의 신약 교회에는 그래도 대다수는 아니지만 신앙을 지키는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돼. 너희들 힘들때 지키고 있는 거 보면 내 가슴이 아파. 빨리빨리 잘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상 받아야 되니까 조금만 참고 그대로 견뎌. 우리 예수님이 권면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면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내일을 지키는 그 자입니다. 끝까지 이세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뭡니까? 이 조합에 가입해서 우상도 안 섬기고 음행도 안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돈도 남들처럼 많이 벌지도 못해. 어려워. 구박받아. 그냥 뭐 핍박받아. 그러니까 다른 짐 지울 게 없다. 지울 게. 그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27절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마지막에 심판할 때 보면 이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철봉 같은 걸 가지고 죄 짓는 사람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한 걸 뭐로 비교했냐? 이 질그릇처럼 잘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거 보고 내가 이까지 거에 넘어갈 줄 알아? 그걸 뭘로? 철장으로 벌써 주님이 주석 같은 발로 나타나서 그 발로 완전 다 밟아서 박살을 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끼어요? 힘들지만 신앙을 지킨 우리도 끼어서 너희한테도 권세를 줄게. 그거 다 깨라. 세상 살 때 너희들 보고 멍청하다, 바보다, 어째 그 모양이냐, 너 믿는 것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참 뭐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그런데 참았지. 이제 괜찮아. 이제는 마지막에 심판할 때 보면 철장 가지고 우리들도 주님 따라다니면서 이걸 막 바삭바삭 깨는데 함께 깨도록 그런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너희들이 큰 소리 치고 뭐 많이 못 가졌다고 참 뭐 얕보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랬지. 세상 바뀌는 날 오는 겁니다. 그 세상 바뀌는 걸 뭐라고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새 실소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돈 많은 거 뭐 세상에 돈 잘 버는 거 다 소용이 없어. 그때 되면은 하나님 잘 믿은 게 최고야. 끝까지 지켰던 게 최고야. 우리가 철장을 가지고 딱 보고 이것도 부숴라 저것도 부숴라 다 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두 번째 약속이 뭐냐?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별이 뭡니까? 새벽별이 뭐지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목회자 양심으로 솔직하게 말하면 새벽별을 준다고 하는 상징으로 말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사실은 이게 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믿음이 좋은 참 우리 믿음의 선진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참 뛰어난 충성했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보니까 이 새벽별이 뭘까? 어떤 분은 새벽별이 뭐 영감이다, 성령의 감동을 줘서 올바로 살게 한다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새벽별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신다는 뜻이 아닐까? 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니까 왕중의 왕이고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분이니까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것, 그런 뜻이 아닐까 추측하는 것이지, 이것만 옳고 다른 건 틀립니다. 그렇게 말 못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이 상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뭐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닐까 추측해서 말하는 것이 이거는 이거다, 이건 이거다. 사실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고 서적을 보고 많은 뭐 존경하는 목사님들 글을 많이 보니까 뭐 성령이고 뭐고 뭐, 근데 한결같이 이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잘해준다는 뜻입니다. 잘되게 해준다는, 그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참 주님처럼 온전히 참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이세벨, 오늘날 이 땅이 이세벨 같은 그런 참 방송으로 뭐로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 그런 거 보여주는데 그런데 현혹돼서 넘어가지 말고 너 지금 이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걸 어떻게 해요? 굳게 잡아. 그리고 말씀대로 미련하도록 하도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끝까지 굳게 잡으시겠습니까? 굳게 잡읍시다. 이게 옳은 겁니다. 재미있게도 있고 뭐 흥미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올바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대에서 칭찬받는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를 끝까지 남아서 이기게 하는 것이 참 굳게 잡고 이 길을 계속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내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500장입니다. 성외는 더 깊고 높도다. 나의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구름 기둥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이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당뇨 망막증 수술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인가 목요일이구나 우리 강연아 성도님이 당뇨 망막증 수술을 했는데 이 당뇨 때문에 이 망막에 있는 실핏줄이 막혀가지고 피가 안 통하니까 이 피가 안 통하면 살이 썩어요. 망막이 썩으니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실핏줄이 막 생기면서 망막이 떨어져요. 망막이 떨어지면 상이 안 맺히고 실명하게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굉장히 세심한 그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이 잘 됐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이 예후가 좋다고 합니다. 오늘 보청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력은 유지를 하고 하나님이 잘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사람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1분도 견딜 수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기쁨으로 참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건강도 회복하고 경제도 회복하고 참 인인관계도 회복하고 하는 일들도 잘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충성하며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날마다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이 구세주시다는 것을 외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더위가 물러가고 이제 적절한 참 비도 내려주시고 참 우리들이 충성하기 좋은 날씨를 이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우선 하나님 먼저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지난주 중에 지난주에 유아실 그 뭡니까 에어컨이 안 돼서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길래 저 에어컨을 우리가 여기 이사와서 중고로 산 건데 이사 온 지 25년 된 거니까 됐으니까 중고 사서 한 24년 썼습니다. 그래서 갈았는데 어쨌든지 주중에 그냥 주문해가지고 잘 갈아서 지금 찬바람이 잘 나옵니다. 근데 너무 작은 평수 5.7평형을 샀는데 제가 자로 이 와실 재보니까 6.5평이에요. 그래도 웃는 거 보니까 시원한 모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